사람이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완전히 다 깨어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몸이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은 운동을 필요로 한답니다. 아침에 간단하게 맨손 제조라도 할 때 우리의 몸이 깨어나기 시작한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정신은 깨어나기 위해서 미소를 필요로 한답니다. 나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는 사람이 가까운 곳에 있을 때 나의 정신도 깨어나기 시작한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혼은 깨어나기 위해서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필요로 한답니다. 우리의 몸은 운동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비록 제가 한 얘기지만 대단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에게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르쳐 보아야 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건네기만 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었고요. 여러분도 댁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많이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데리고 다니면서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내용을 건네기만 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습을 하고 또 활용을 하도록 돕지 않으면 모든 가르침이란 가르칠 그때뿐이지, 이게 다 지나고 나면 그냥 분위기더라고요. 시간의 검증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 후에 보면 다 쓸모가 없는 가르침이 된다는 사실을 자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을 몰랐죠. 좋은 내용을 많이 가르치는 것이 잘 가르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서 가르치는 내용을 줄여서라도 실습을 하고 활용을 하도록 돕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 학생들을 생각을 하면서 가르친다면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 두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사실 이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무서운 말입니다만, 그래도 원리니까 같이 따라해 볼까요? 습관이 바뀌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제가 주제를 따라서 몇 가지 원리를 여러분들께 건네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과 제 안에, 우리 안에 나쁜 습관을 제하고 좋은 습관을 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원리부터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몸은 운동을,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잘하셨습니다. 우리 간단하게만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기지개 한번 켜볼까요? 내가 나올 수 있는 가장 높은 하늘까지 한번 쭉 뻗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많이 하시면 키가 큽니다. 아무리 어떠나 쭉 뻗어보실까요? 정말입니다. 당대 안 커지는 분들은 후대라도 반드시 커지실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침이라서 피곤할 텐데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가까이 있는 분 두 분 정도씩 짝을 짓고 내가 피로를 풀어준다는 마음으로 가볍게 좀 안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앞사람 등을 두드리면서 이야기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어요. 당신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을 만나는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떠나는 인간은 두고두고 후회할 것입니다. 이제 방향을 바꿔서 하겠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역시 앞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어요. 당신을 떠나는 사람은 꼭 후회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는 좋은 사람과 결혼할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리도 같이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네, 우리 왼쪽이나 오른쪽 가까이 앉은 분 한 분 정도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얼굴 보고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세 번째 원리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네. 이 사랑의 경우에는 사랑하는 게 좋긴 합니다만 이제 사랑한다고 다 행복해지는 건 아니고 수명이 긴 사랑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저는 학교에서 강의나 설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제가 설교를 길게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저의 설교를 짧게 하는 것을 통해서 저의 인기를 유지를 하는 편인데요. 저는 기도할 때는, 채플에서 기도할 때는 딱 한 문장밖에 안 합니다. 마침표가 딱 한 번 찍히는 기도만 하는데요. 저번에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청년 시절에 즐겁고 재미있는 일들이 많게 하시되 수명이 긴 행복과 수명이 긴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수명이 긴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엔 앞자리 뒷자리 앉은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끝까지 사랑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끝까지 사랑합시다. 잘하셨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도 소원이 있겠습니다만 제게도 몇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언제부턴가 사실이 무엇인지 하나라도 더 알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으면 행복하겠다 하는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반드시 더 잘하거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바라기보다는 제가 이 세상에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사실이 무엇인지 하나라도 더 알고 내가 숨을 거둘 수 있다면 행복하겠다 하는 소원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제가 원래부터 이런 소원을 가진 건 아니었겠죠. 언제부턴가 이 소원을 갖게 되었는데 이 소원이 저에게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소원인지 다른 소원들은 왔다가 가는 것들이 제법 많은데 이렇게 늦을 때는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들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 소원은 사라질 생각이 별로 없어서 아마 별일이 없는 한 무덤까지 갖고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단히 많은 혜택을 받은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려워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책망을 해야 할 것들이 있기보다는 이해되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문장입니다. 문장이 길기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려워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책망해야 될 것, 야단을 쳐야 할 것들이 있기보다는 이해되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때 학생들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한 거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됐을 때 물론 그걸 알게 됐다 그래서 그 모든 불쾌감이 다 사라지지는 않겠습니다만서도 기왕에 생긴 것이니까요. 그런 것들이 용해되거나 해소되는데 한결 수월했던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간관계나 사업들은 사실만 잘 따라다녀도 망할 일이 적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을 잘 따라다니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는 쉬운 일들이 쉬워지지 않아지는 그 시점이 제게 자주 찾아왔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잘 따라다니고 때로 인정을 해야 할 사실이란 무엇일까요? 이 사실을 판별하는 아주 간편한 방법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것이 또는 저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일정 시간을 주었는데 계속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 대체로 사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소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실을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이 무엇인지 보다 실감나게 인식할 수 있었던 경험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좀 강의 부탁을 많이 받다 보니까 운전을 자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연희동이나 강서 쪽을 갈 때는 내부 순환 도로를 저희 있는 공릉동에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국민대학교 앞에 이제 터널 지나가기 전에 들어가기 직전에 고가도로로 국민대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제가 먼저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옆에서 갓길에서 차가 들어왔는데 저 차는 내 뒤에 들어올 것이다. 제가 생각을 예측을 했습니다. 사람이 평탄할 때는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 설교는 한 40분 뒤에 끝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측이 틀리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부터 절박해지니까 소원이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왜 안 끝나나? 빨리 집에 가서 애들 밥 해줘야 되는데 소원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제 예측이 틀렸기 때문에 이제 소원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제발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앞에 끼어들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런데 급기야 이 차가 더 속도를 내면서 조금 무리하게 제 앞에 끼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에게 남겨진 선택은 많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가운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을 무시하고 그냥 접촉사고를 내버리든지, 아니면 기분은 상당히 언짢지만 내게 벌어진 내 눈앞에서 벌어진 그 사실을 내가 존중을 하고 속도를 줄이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피할 수가 없겠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은요 너무 종교적 배경도 그렇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특정한 해답을 중심으로 설교를 제가 구성하기에는 너무 청중이 다양해서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구성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품기를 원하는 질문은 두 개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을 사실로서 인정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을 사실로서 받아들이는데 방해를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무엇일까요? 제가 조금 전에 접촉사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접촉사고를 내신 분도 계시고 모르긴 해도 지금 사고 처리 중인 분도 계실 텐데, 내가 이번에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번에는 어쩌면 우리 집에 대형 사고가, 남편과의 관계든지 시댁과의 관계든지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매도 불구하고 사실을 사실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좋은 질문 아닙니까? 비록 제가 던졌지만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 설정이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6절에서 여러분이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면 7절에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성경의 일부분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내용 자체는 제가 결론 부분의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바울 사도께서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빌립보 교우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그 생각의 전제부터 먼저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왜 이러한 약속을 줄까요? 생각의 전제란 생각의 출발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우리의 마음 그리고 생각은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고 그대로 그냥 방치가 된다면 엄청난 사건과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의 진원지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이분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딸만 셋을 두는데 우리 막내가 이번에 수능을 봤는데 고3 학생들은 시험을 못 보고 대학에 잘 못 들어가면 어떡하나, 우리 학생들은 이제 그게 4년 연장이 돼갖고 취업을 못하면 어떡하나, 또는 회사 다니는 분들은 자기 회사 실적이 이게 잘 안 나오면은 어떡하나, 또 다 잘 되는 분들은 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서 입원하라 그러고 그러면 큰일이다, 기도 부탁을 하고 막 그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의 행적을 통해서 그의 삶의 스타일을 보면 그런 것들을 문제라고 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인데 바울이 빌립보를 방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바쳤는데, 빌립보에 가서 자주장사, 옷감장사죠, 루디아를 만나서 얘기가 잘 돼서 신방을 가다가 어떤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봐서 불쌍한 마음에 측은지심에 고쳐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을 통해서 돈 벌고 있던 그 주인이
이 사람 낳은 건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 수입원이 없어졌으니까 되게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은 미숙한 인간들은 기분이 나쁘기 때문이고 교활한 인간들은 손해를 보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고로 바울과 실라 일행을 감옥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내가 선교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 내가 너무 분주하게 지내다가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할 시간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기회를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그 다음 순간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또 옆에 있는 다른 죄수들이랑 거기 성경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함에 다른 죄수들이 듣더라. 의미심장하게 들었다는 거죠. 간수도 듣고 유심히 보다가 그게 또 나중에 여러 가지 사건을 불러일으켜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거든요. 거꾸로 보면 또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번에 수능 시험을 잘 봤다는 거예요. 영어 비용이 어려웠는데 나는 점수 높게 받았으니까 표준 점수도 올라가고 아주 잘 됐다. 좋은 대학 가겠다. 회사에서 실적을 내니까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가정에 우리 회사에 복을 주시고 나를 써주시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이런 포부를 갖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교회 개척을 했다든지 성경을 기록하게 됐다든지 심지어 3층 천에 갔다 오는 어떤 신비한 경험을 했다 그래서 뭐가 일이 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이 자고하게 되면 스스로 너무 높은 곳에 이르게 되면 이번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내게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셔야 된다는데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평강이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각이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아마 다 아시는 단어일 것입니다. 자주 평소에 사용은 안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이 지각이 출석, 결석, 지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건 정도는 아시죠?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뭘 모르고 아는데 한문을 그냥 종종 쓰니까 이제 아는 것을 교과서에서 인식이라고 하는데 인식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 중에 아는 것 가운데 우리의 감각과 생각을 거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식을 지칭하는 철학적인 용어가 지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짐작해서 아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좋은 지도자들은 짐작해서 아는 건 안 되는 거고 소문 듣고 아는 사람도 많아요. 그거 말고 감각과 생각, 감각은 보고 듣는 것이고 생각은 보고 들은 것을 제정신일 때 정돈하는 것이고 요걸 거쳐서 찾아오는 인식을 지칭하는 말을 우리가 지각이라고 합니다. 이제 지각 있는 분들이 지도자가 될 때 그 모임이 평안하고 그 다음 성장 단계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각을 뛰어넘는다는 말을 하기 때문에 첫째는 우리의 지각은 우리로 하여금 저 세상을 사실을 만나도록 접촉하도록 도와주지만 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산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건너편에는 산이 있어야 되지만 내 편에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나의 눈이 있어야 돼요. 시각이 있어야 되겠죠.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건너편에는 내게 말 걸어주는 대상이 있어야 되지만 내게는 뭐가 있어야 되죠? 귀가 있어야 되겠죠. 청각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도 간혹 그런 거 느끼시죠? 이렇게 대화할 때 처음에는 안 그러는데요. 한 15분쯤 지나면 청력을 상실하는 인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눈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볼 수 있지만 산을 볼 수 있고 상대방을 볼 수 있지만 그 눈이 있기 때문에 그거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그러한 욕심과 의도에 사로잡힌 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닌데 여러분은 굉장히 잘 들으시네요. 그렇게 계속 저만 쳐다보시니까 제가 조금 부담스러울 지경인데 그냥 한 문장 한 문장씩 차근히 해야 되는데 계속 쳐다보니까 잘해야 된다 이런 스트레스도 받게 되고요. 반응이 좋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반응이 좋으면 그쪽 방향으로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여기에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이거 좀 딱딱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믿고 내가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좋지 않은 습관이 먼저 들어가 있다면 눈이 눈구시를 못하고 귀가 귀구시를 못하는 경우가 왕왕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인가 한번 볼까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반박의 습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썩 좋은 습관이 아니거든요. 반박의 습관이란 무엇일까요? 상대방과 대화하거나 일을 할 때 저 상대방이 내 편이기보다는 내 적이거나 경쟁자다 라고 속단하는 사람에게 자주 일어나는 습관인데요, 상대방 얘기가 채 끝나기 전에 심지어 상대방의 이야기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다 파악하고 확인하기도 전에 논박을 하고 공박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된다 그러고, 어떤 말인가를 알기 전에 말이 안 된다는 말부터 먼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재촉의 습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재촉의 습관은 어떤 습관일까요? 상대방이 내 적은 아니에요. 근데 내 편이긴 해요. 우리 편이에요. 그런데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저건 군뱅이에요. 저건 느려 터졌어요. 그런 분들에게 불쑥불쑥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조금 미숙한 분들이 부모님이 되시거나 지도자가 됐을 때 자주 일어나는 습관이 재촉의 습관인 것입니다. 이 반박의 습관, 재촉의 습관, 이런 것들은 다 경직된 사고의 표출로서 사실을 사실로서 따라다니는데 매우 방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마음은 더 심각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뭐라 그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그렇죠, 마음을 지켜라. 왜 지키라 그래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냉정한 관찰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과 폐부를 갖다가 관찰하고 통찰하는 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잖아요. 마음은 어떤 일을 할까요? 마음은 주로 의지와 소원을 산출하죠. 여러분도 소원이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이 또 어떤 정형화된 형태를 띠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이상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저런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뭐 저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저는 주로 미혼인 학생들이랑 지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배우자에 대한 이상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상형 가운데 요즘은 또 외모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요, 자기랑 맞는 사람 이전에 누구를 원하냐면 데리고 다니기에 안 창피한 애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팅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화를 해보기도 전에 1분 이내에 상대방이 킹카인지 아니면 폭탄인지를 다 가려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형이 마음에 안 들면 왜 나한테는 저런 애들만 걸리냐, 이렇게 속으로 실망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마음에 안 들어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꼭 잘해줘야 된다, 제가 당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걔는 신통치 않지만 걔 친구들 중에는 괜찮은 애들이 있을 수가 있는 법이다. 속단하면 안 되는 거다. 너희가 결혼을 한다면 너희가 사는 곳, 활동하는 곳에서 반경 1km 이내에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소개해준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러니까 만나서 좋으면 잘 사귀어라. 그리고 진짜 좋으면 좀 시간을 보내다가 이 사람이랑 일평생 함께 하고 싶다, 이 사람이랑 함께 살면서 다듬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확신이 오면은 그 다음에는 부모님께 허락을 꼭 받도록 하거라. 만약에 부모님이 반대하실 것 같으면 곧바로 소개하지 말고 이상한 애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얘를 인사를 시켜가지고 꼭 허락을 받도록 해라. 제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돼. 이게 그냥 사실만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안 될까요? 자기 이상형이 있으면, 소원에 너무 사로잡히면 미팅에 나갔을 때 내 마음에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성으로 시간만 때워요. 또 다음에 미팅에 나갔는데도 그래요. 그러면 5번 미팅에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내가 아직 만나지 못한 그 이상형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어차피 못 만날 인간 아닙니까? 자기가 그냥 상상 속에서 그려낸 유니콘이잖아요. 이상형은 대체로 결핍의 반영일 뿐이지 정말,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으로 받으면 다 좋은 건데 자기가 못 가져본 것에 대해서 과도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만나지 못한 그 이상형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다 관계와 사업에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나지 못한 그 이상형 하나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보내주시는 모든 만남들을 다 하찮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고 안 드는 것도 뭐 안 중요하다 보기 어렵습니다만, 같이 30분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건 뭐예요? 옆방에 있다, 그게 감옥이건 어딘가 간에 옆방에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한식탁은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근데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뭐 무슨 큰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몇 가지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내게 보내주시는 모든 만남들을 다 하찮게, 교양이 없는 분들은 무례하게까지 대하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형에 대한 우리의 집착은 나의 결핍에 대한 반영일 뿐 사실인식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호불호가 너무 강해지지 않습니까? 호불호라는 말 아시죠? 호는 뭐예요? 좋아하는 것, 마음에 드는 것이죠. 불호는 뭐예요? 마음에 안 들고 싫어하는 것. 어떤 분야에서 내가 호불호가 강해진다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당분간 그 분야에서 거의 실패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평정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두고두고 후회할 말들, 행동을 하면서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너무 다 잘 들으시니까 뭐 관계가 없습니다만, 학교에서 학생들 제가 가르치는데 이 학생들은 제 얘기를 잘 들으니까 제가 좋아하고 저쪽에서는 잘 안 듣고 그런다고 저것들은 뭐하러 왔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수업 시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그 학기에 그 과목 잘 가르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생각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될 대상이다, 이런 얘기를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질문과 성경 구절을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어떤 질문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 마음과 생각의 현 상태를 알았으니까 어떻게 나의 마음과 생각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바울 사도로부터 세 가지 도움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바울은 우리의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서 대응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일부분을 따라해 볼까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우리가 이제 염려를 하게 되죠. 언제 염려하나요? 우리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 또는 속단을 하는 어떤 사실을 대면할 때 우리는 자주 염려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염려를 좀 더 자주 하는 스타일이 있죠. 자존감의 수위가 낮은 분들, 무슨 말이에요? 사실을 또는 언급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받아들이는 게 잘 안 되고, 저게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오늘도 저러는구나, 이런 걸 너무 급하게 생각하는 분들 있죠. 자존감의 수위가 낮거나 또는 이분법의 폐해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한 분이라면, 이분법 뭐예요? 뭐든지 둘로밖에 못 나누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면 다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둘이에요, 둘. 우리 편이 아니면 다 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걸 이제 사람이 성숙해지면 세수로 내수로 나눌 줄 알아야 되거든요. 존재의 세계는 개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의 인식도 거기에 따라 맞는 이름들을 갖다가 배우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잘 안 되는 분이라면 우리는 더 자주 염려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서 대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원래 성경대로 하면 염려를 하지 말고 기도를 하라,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좀 수정을 한 겁니다. 제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려고 했더니 저는 좀 생각이 많은 인간이라서 그런지요, 솔직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염려만 하나 더 생기는 거 있죠.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까 하다가 안 돼갖고 제가 이거 바꾼 겁니다. 그래서 나의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라. 무슨 뜻인가요? 이런 뜻이죠.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 저 문을 중요한 문으로 생각하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이 문을 통과하는 순간 나의 걱정 또는 근심, 염려가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자리에 내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자세로 신앙을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우리에게 기도의 연금술사가 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3문장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머리카락 숫자는 능히 헤아릴지언정 자신의 염려의 숫자는 결코 헤아릴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염려의 숫자가 많고 또 다양하다면 우리의 기도의 숫자도 역시 많고 다양해져야 한다. 마치 연금술사들이 모래에서 금을 캐어내듯이 모든 신앙인들은 염려 가운데서 기도를 캐어내는 기도의 연금술사들이 되어야 한다. 참 대단하죠. 이 정도 되면 설교도 예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스펄전 목사님의 문장들 가운데 아름다움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책 가운데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다 라는 책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책의 이름만 아시는 것도 교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쓴 책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쓴 지도 제법 됐고요. 제가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되었는가 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마태복음 6장의 이제 뒷부분들을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가 어찌하여 염려를 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제가 도움이 됐어요. 나도 걱정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다가 무의식 중에 시키는 대로 해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겠죠. 제가 교정에 산책을 하러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공중의 새를 보려고요. 그래서 새를 봤는데 별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다음에는 백합화를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에 백합화가 별로 없고 이제 개나리와 벚꽃이 많이 피는데 제가 개나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개나리는 근심을 하지 않는구나. 나도 걱정을 하지 말아야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제 직업이 유통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유통업이라고 하는 건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좋은 생각이 잘 안 나니까 다른 분들 책을 읽고 저 혼자 알기 아까운 내용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옮기는 행위를 지칭하는 저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의 직업은 유통업이고 저의 전공은 모방과 표절입니다. 다 베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책에서 읽은 거 곧바로 강의했는데요. 그렇게 했다가 제가 피본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잘 안 듣고요. 저는 처음에는요 학생들이 잘 안 들어서 제가 강의를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떠들지 않는 학생들을 만났는데도 안 되더라고. 하다 보니까 진짜 문제를 알게 됐죠. 진짜 문제는 하다가 보니까요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갖고 왔나. 그래서 저는 하도 제 마음과 앞서가는 생각에 속아가지고 이제는 첫 번째 생각을 잘 안 믿는 습관까지 생겨버렸어요. 저는 시간하고 횟수의 검증을 통과한 것만 신뢰를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괜찮은 내용이다 싶으면 아내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반응을 봅니다. 그래서 반응이 안 좋으면 빨리 이야기를 끝냅니다. 반응이 좋으면 그걸 이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과정, 첫 번째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얘기를 했죠. 여보 오늘 내가 산책을 하다 보니까 개나리는 근심을 하지 않더라. 그랬더니 제 아내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멋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아서 몇 마디 더 하려고 했는데 됐으니까 그만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만 얘기를 하라고 하는가 봤더니 제가 그런 것을 모아서 책을 쓰는 것을 아니까 자꾸 둘이 이야기만 하고 끝내니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일단 컴퓨터에 가서 적어두고 와라.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적어두고 왔어요. 거기서 이제 이 책이 나오게 된 거죠. 적어두고 왔더니요. 제 아내는 저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편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또 근거를 좋아해요. 여보, 아까 당신이 했던 개나리 얘기가 멋은 있대요. 근데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개나리가 염려를 하는지 또는 염려를 안 하는지 무엇을 보고 알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히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했어요. 보면 모르냐. 만약에 개나리가 염려하면 그 색깔이 나오겠냐. 염려하면 우중충한 색깔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해놨는데요.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 제가 듣기에도 괜찮은 얘기인 거예요. 그때 저는 제가 구석에 몰려서 우연히 건넨 이야기 덕에 또 제가 그때까지 품고 있었던 오해를 시정하는 계기를 얻게 되었잖아요. 여러분께 뭘 배울 때 여러분 그런 것도 궁금하시죠? 어떤 것들은요 그렇게 배워도 잘 안 남아요. 근데 어떤 것들이 남는 줄 아세요? 이것도 사실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내가 그것을 배우기 전에 그 말씀을 듣거나 그 책을 읽기 전에 내 속에 오랫동안 있었던 오해를 시정하는 경험과 함께 찾아오는 그 가르침은 남아요. 아 그렇구나. 근데 나는 어떻게 그냥 십몇 년 동안 이걸 거꾸로 알고 있었냐.
그런 건 남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해는 이해의 반대말이 아니라 이해를 공고하게 하는 디딤돌이라고 보아줘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사전 오해가 전혀 없었던 분들은요, 그냥 참 멋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없애줘요. 다 증발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때까지 얼굴이 밝다고 하는 것을 좋게 생각했거든요. 빛을 발산하는 것인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얼굴이 밝다는 것도 빛이 반사가 되고 옮겨지고 유통하는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굴이 밝습니까? 안 밝습니까? 밝죠. 왜 그래요? 조명 아래 있으니까 그런 거죠. 뭘 그걸 당연한 것을. 근데 여러분이 더 대단하시네. 그쪽 객석에는 조명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얼굴이 밝아진 분들이 한결 많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실천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런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앙을 혜택을 잘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약간은 지적인 정직성이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이 문제를 더 오랫동안 붙들고 씨름을 한다 그래서 내가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구나. 이걸 인정하는 용기 정도 필요한 거죠. 그리고 예배당에 나올 때,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감지되는 처소를 보통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하죠. 예배당에 나올 때 나의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작은 신음에 응답을 해주시고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제해주시고 빛을 더해주시며, 또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차가워질 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관계 속에 있는 냉담함을 제해주시고 인생의 열정을 다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일시적 사실의 횡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잘 들으시네요.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정말. 두 번째,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하면서 기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성경의 일부분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게 좋군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를 더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까 광고하신 거 우리가 다음 주가 감사주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감사란 내가 어떤 혜택을 받았을 때 받은 것을 받았다고 주신 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감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여기 또 적는 분도 계시네요. 훌륭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의 얘기를 들으시는 자세를 보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다 잘 될 것입니다만 적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일찍 잘 되실 거예요. 우리 적는 분 시간 여유를 드리기 위해서 안 적는 분들은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란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예전에 어떤 모임 가서 이 정의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 정의에 관한 일화가 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후에 연락을 해서 제 감사에 대한 정의만 듣고도 자신의 인생관이 바뀌게 됐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오해가 시정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바뀌셨나요?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대요. 감사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들이고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제 정의를 딱 듣는 순간 거꾸로 생각이 들더래요. 감사를 하는 사람이 오히려 보통 사람이고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죽일 놈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얘기가 저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뭘 지적하는 거예요? 감사는 잘하는 것이기에 앞서서 당연한 것이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 건데 감사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무례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일리가 있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제정신이 아닌 인간들이에요. 제정신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건 그건 문제가 아닌 거고요. 정상, 지극히 정상이에요. 무슨 뜻이야? 내가 살아있구나. 문제다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구나. 근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이런 거죠. 문제가 과하게 오래 지속되는 건 이건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는 건 뭐예요? 이건 문제에 대한 진단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 이런 걸 시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련 가운데 우리가 조금 제정신 차리고 어떻게 하다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사람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우리 영역에서 열매를 거두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 잘못된 진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잘못된 진단은 뭐예요? 나는 환경이 안 좋다든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든지, 이런 건 다 잘못된 진단이거든요. 또는 조금 이렇게 지적인 분들은 방법이 있을 텐데, 비법이 있을 텐데 비법을 어디 가서 찾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다고요.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하는 분들이 마지막에 사기당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영역에서 열매를 거두면서 알게 되는 건 뭐예요? 인생에는 비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에 횟수를 더할 때 당연치 않은 결과가 찾아오는 경기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인간관계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좋은 인간들로 둘러싸인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인사를 하거나 인사를 받는 일에 횟수를 더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인사하는 거? 근데 이제 어려워질 때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기분 나쁠 때, 손해 볼 때, 이런 때 찾아온단 말이에요. 인사를 하고 인사를 받는 일에 횟수를 더할 때 그 관계가 펼쳐진다. 당연한 거거든요. 뭐 씨앗이, 특별한 씨앗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심긴 다음에 그냥 햇빛을 사랑하고 비바람을 사랑하면 24시간이 지나면 날이 가는 거고, 30날이 가면 달이 가고, 석 달이 가면 계절이 바뀌고, 여기에 대해서 횟수를 더할 때 저 나무가 되는 그런 게임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이 당연한 것, 또 다른 분들은 이제 기본이라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이게 찝쩍거리는 거는 제가 보기엔 별로 좋은 습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인생의 거의 만병에 대해서 통치학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감사의 기도고 감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될 때 어떻게 되나요?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감사는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하며,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무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걸 얘기하는 건 또 너무 많은 시간을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를 회복할 때 이 정도는 제가 약속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집 나갔던 행복이 귀가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 사도의 우리 도움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질문을 통해서 한번 접근해 볼까요? 저는 이렇게 학생들이랑 질의응답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체프를 할 때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설교단위가 제일 짧은 사람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저는 설교가 2, 3분밖에 안 됩니다. 2, 3분. 왜냐하면 체프를 할 때 우리 스크린에다가 휴대전화 번호를 띄워줘요. 그럼 학생들이 문자로 실시간으로 질문을 보내요. 그럼 여기 이제 방송실에서 이게 뜨잖아요.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요. 한 2, 3분 정도. 그리고 이의가 있거나 다른 생각이 있거나 얘기할 거 있으면 하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종종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게 교회 다니는 학생들인 것 같아요. 자기는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애를 써봐도 예배가 끝나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다 끝났는데 왜 제 마음에는 평안이 없을까?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셔야 된다 그런데 자기는 공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애를 써도 왜 제 마음에는 평안이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사실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또는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선물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오직 소수의 사람만 누리는 선물이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하나님이 다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의도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소수의 사람만 누린다. 이 괴리를 우리가 포착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될까요? 제가 간단한 예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게 이제 딸 셋이 있는데 이제 둘은 대학생이고 하나는 이번에 대학생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얘네들 어렸을 때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애들 높이 들어주면 얘네들이 처음에 그것을 좋아해요. 그러다가 무서워하면 내려주곤 했어요. 그때 한번 둘째가 내가 말 안 듣게, 너 말 안 들으면 이 목욕탕 물에 빠뜨린다 그랬더니 얘가 처음에는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무서운지 아빠 말 잘 들을게요, 빨리 내려주세요. 그래서 내려주려고 하는데 첫째가 이제 목욕탕에 들어왔어요. 얘가 언니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언니 나 좀 살려줘. 아빠가 나를 처단하려 그래.
목욕탕 물에 빠뜨린대. 첫째가 까북을 덤빌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첫째가 그날따라 전혀 대꾸가 없더라고요. 언니 나 좀 살려달라니까 했더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첫째가 지 동생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야 시끄럽다 조용히 좀 해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는 너를 물에다가 절대로 안 빠뜨리니까 그냥 거기서 푹 쉬어라. 제가 그 얘기 듣고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저것이 믿음이구나. 이게 제가 14, 15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인상적으로 그렇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빗대서 우리가 한번 답을 시도해 봅시다. 하나님의 평강 주신다고 하고 저는 절실히 필요한데 왜 저는 못 누릴까요? 이 질서가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보다 크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평강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너무 중요하다.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내 인생이 이제 끝나는 거다. 이런 사람에게는 안 주시는 건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유보를 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들보다 크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믿고 고백, 이 단어도 중요합니다. 무엇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이 뭔지 아시죠? 아시나요? 여러분 사랑 백날 해봐야 결혼, 혹시 집에 나이가 찬 자녀들 두 분들 참고하세요? 아이들에게 꼭 얘기해 주세요. 사랑 백날 해봐야 결혼 못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애 아빠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다른 여자를 사랑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습니까?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이 아니라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그 고백을 받아주면 결혼할 수 있는 거죠. 한 번만 걸리면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백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고백은 사랑을 언어 가운데 담아서 상대방에게 건네는 것을 우리가 고백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사랑을 어디에 담는다고요? 언어.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사랑이 결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결혼하도록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사실에 입각한 이해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고백이란 뭐예요? 내가 너 좋아한다 이런 것을 고백이라고 하지 않죠. 이런 것들은 수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수작 부려서 결혼하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성경에 반드시 다 결혼해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의 구조 자체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왜 그래요? 결혼과 신앙은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결혼은 상대방을 두 가지 점에서 아주 중요한 구조를 갖고 있죠. 상대방을 향한 진정한 사랑만이 목적이 되어야지 나머지 것들이 다 축복이 된다고 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뭐 밥솥도 갖고 그러지만 더 좋은 밥솥을 얻기 위해서 결혼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상대방을 향한 진정한 사랑만이 목적이 되어야지 나머지 것들이 다 축복이 된다.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신랑 신부의 관계가 된다는 거죠. 교인들끼리 아무리 가까워도요 직접 사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녀를 사랑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면 안 되고 그 아이의 아버지를 사랑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를 포함해서 나머지 것들이 다 축복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좀 이상한 예가 될지 몰라도 여러분 혹시 민종근 씨라고 아시나요? 민경목 씨 잘 모르십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요.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민혜숙이랑 결혼했더니 얘네들이 내 처남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와서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처남 처제다 이렇게 사귀어야지 신랑 신부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듯이 처남 처제를 더 사랑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질이 나빠서 미숙한 인간처럼 질투하는 게 아니라 본성상 자신을 주시지 않고서는 자신의 혜택을 주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애해서 사랑하는 것에 수명을 짧게 만들어 버리는 방식으로 우리를 심판한다는 거죠. 두 번째 구조는 뭐예요? 결혼은 상대방을 향한 진정한 사랑만이 목적이 된다고 하는 이것을 잃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더 나아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사실이죠. 젊다고도 아름다운 게 아니죠. 상대방을 향한 진정한 사랑만이 목적이 될 때 시간이 갈수록 더 풍성해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백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는데 다시 한번 고백은 내가 너 좋아한다 기호의 표현이 아니라 그랬어요. 고백이란 무엇일까요? 고백이란 당신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우리는 고백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요
고백은 상대방에 대한 언급일 뿐만 아니라 나머지 것들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다고 봐야 돼요. 당신이 내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지금 내게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게는 그 어떤 감소 현상도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백의 진정성은 무슨 말이에요?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말이죠. 고백의 진정성은 고백할 때 꽃다발이나 선물 몇 개 갖고 오느냐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나머지 것들에 대한 자세와 판단을 통해서 검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성경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어떤 목동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성경의 일부분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짧은 문장이지만 고백의 구조를 다 갖추고 있잖아요. 당신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유일한 인도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두 가지 점에서 고백이죠. 첫째, 내게 있는 것이 다 없어져도 내게는 그 어떤 감소 현상도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도 중요하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앞으로 새로운 것들을 많이 획득을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왕의 자리에 오른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에 더해지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거 바라고 당신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말이에요, 그 고백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다 깨닫고 다 믿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고백하게 될 때 내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통해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끝까지 이끌어 주실 줄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고백이 제정신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국악에 갇힌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게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먼저 누리시고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끼치는 공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정말 끝까지 잘 들으시네요.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제가 분위기가 좋으니까 시 하나 외우고 끝내겠어요.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관계에 있는 분들 한번 생각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을 했을 때 참 많이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 자체가 감사가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도움을 많이 받은 시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여자분이 쓴 시 같아요. 어떤 속 썩이는 남편을 둔 여자분이 신앙적인 깨달음을 얻으시고 쓰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시는 제 아내가 쓴 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품으시고 앞으로 귀하게 고용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사람들, 어머님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 주시고 은혜를 품어주셔서 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송의 자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혹 자신도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포기한 분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그 품 안에서 인격이 다시 회복이 되고 가까운 관계들이 다시 화목하게 되며 미래가 새롭게 열리는 역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